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믿음의 말씀을 함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시대에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관계의 치유와 안전한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도시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을 통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근하시는 지하철이나 버스나 차량이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많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요즘 도시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죠. 만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점점 마음은 혼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들은 유지하고 있는데 자꾸만 제가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시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빠르게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은 참고 넘어갈 것인가, 이 현실 속에서 솔직해질 것인가, 아니면 안전하게 숨을 것인가 라고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는 기술은 늘어만 가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과 버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버티다 보니 삶을 살아갈 힘은 점점 줄어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될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뭐 잠깐 쉬었다 가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공동체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그보다도 훨씬 깊고 훨씬 더 단단하고 실제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교회를 필요할 때에 찾는 모임 정도로 설명하고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내신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를 도시 한복판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과 질서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유기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는 성과와 효율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빠른 사람이 앞서갑니다. 관계도 점점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라고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도시가 돌아가는, 세상이 돌아가는 그러한 논리 속에서 조금 더 착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으셨고, 그 새 생명이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공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도시 한가운데에서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도시의 방식이 아닌 그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몸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도시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 도시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금방 지치고 관계 속에서 상처가 남게 되고 말들은 날카로워지고 성도들을 대할 때 조심히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만드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도시 사람처럼 교회 안에서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발을 멈춰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새 생명에 맞는 그 질서 속에서 공동체를,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도시 속에서 교회가 무엇 가운데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그리고 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지를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성경책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저희가 오늘 읽은 것은 4장인데요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게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주권적인 계획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십자가로 허무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인 것이죠.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의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있으니 이 모임이 곧 교회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주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3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다 행하셨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변화를 받은 사람이니 그러한 모습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교회는 그러한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얘기 드는 것이 이제 에베소 시티죠. 에베소 지역에 대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4장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 시티의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욕망에 끌려서 살아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소모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시티의 이방인들의 모습들을 4장을 통하여 상반절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준 다음에 사도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이방인들처럼 말이죠. 욕망에 끌려가도록, 판단력이 흐려지도록, 소모적인 관계로 살아가지 않는 세상의 루틴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라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 수가 없고, 세상의 방식을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마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도록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고 배웠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인 것이죠. 정체성. 교회가 왜 흔들립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어떤 특별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이 그 나의 정체성,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때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체성을 붙들어야 할 것을 4장을 통하여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체성은 어떻게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고 다시 세워갈 수가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배움인 것이죠. 신앙의 변화는 개인의 의지나 결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우리가 배웠는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지를 알게 될 때에 참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도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과로 당신을 증명하십시오. 당신의 유능함으로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인정받으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십시오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세상의 질서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의 삶은 그런 세상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계산하지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어떠한 해가 있을까? 계산합니다. 사람과의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또한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사람들과의 거리를 멀리 두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도시에서 배운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방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스승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는 조금 더 내가 참아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 결과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나아진 옛사람이 아닌 것이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몇 가지의 습관들을 없애는 것, 이것을 옛사람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의 방식, 도시의 질서, 그 루틴들이 나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간다면 그것이 옛사람인 것이죠. 자기 중심적 판단, 감정적 반응, 관계를 소비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옛사람에 속하는 습성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벗어버리라고요. 벗어버리라고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새 사람에게는 옛 질서가 맞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새 옷을 입고도 낡은 규칙대로 움직이면 몸이 상하는 것입니다. 몸이 지치는 것이죠. 교회가 지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는데 자꾸 옛 질서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가 상처가 되어지는 것이죠. 2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질서도 사람들이 모여 합의한 세상의 합의의 규칙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그 생명의 질서에 맞춰서 교회는 움직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법과 질서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질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상처를 입고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될 때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의 질서는, 교회의 질서는, 공동체의 질서는 도시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의 질서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이라면 어떠한 그 질서, 새로운 사람이 살아가는 질서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새 사람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배경 지식 없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새 사람, 그렇지, 내가 예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았지, 새 사람이라는 걸 하는 것을 개인적 차원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개인의 구원을 뛰어넘어서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서 이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 새로워진 교회를, 모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에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관계들을 이루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의 윤리적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몸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는 한 사람의 말과 한 사람의 감정과 한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기도 하고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생각이 달라진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말하고 분노를 다스리고 관계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져 버린 그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질서가 잘 유지되어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는 나는 사랑하지 않고 형을 사랑하는 것 같아, 언니를 사랑하는 것 같아, 동생을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야,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다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지체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요. 여기서 이 말, 여기 29절에서 소용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소용된다라고 하는 단어가 유익하다라고 하는 뜻을 뛰어넘는 표현인데요. 이 본질적인 의미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 여기 것이 바로 29절에서 말하는 소용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인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가를 먼저 묻지 말고 지금 이 공동체와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인가를 먼저 물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 사람의 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하면 이 모임과 이 관계를 살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그 공동체가 가져야 될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위축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틀렸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은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지금 필요하지 않는 말 아닌가요? 상대가 실수했다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지금 꺼낼 필요가 없고 굳이 지금 꺼내서 그 관계를 깰 필요가 없는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공동체 교회 모임은 그러한 말의 목적이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데에,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데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를 항상 기억하며 말을 하라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언제 이야기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인 것이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선택을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될 때에 그 교회가, 그 모임이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에서는 서로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고 한 사람이 약해지면 모두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새 사람이라면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요. 바울은 분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어지지 않는 분노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 균열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도시에서는요, 세상에서는요, 분노를 참았다가 폭발시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 세상에서는요, 분노를 웃으며 삼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분노가 일 때에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세 사람의 공동체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노를 방춘하는 것도 숨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빛 가운데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분노를 품고 하루가 넘어가면은 그것이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그 틈 속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힘이 들어오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사람의 공동체는 감정을 숨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책임 있게 다룰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하여서 그 세 사람을 입은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취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28절에 나와 있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할 일을 하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변화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것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세우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질서는요, 지금도 저 세상의 질서는 관계 속에서, 말 속에서, 감정 속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고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 아닌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더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더 건강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세상과 전혀 반대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죠. 우리의 말과 감정과 관계의 문제는 개인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성령의 임재와 직결되어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면은 예배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 사람의 삶은 개인의 결심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질서로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꺼내는 순간,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관계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 사람의 공동체는 말로 이기는 공동체가 아니고, 분노로 상처를 주지 않고 관계를 소모하지 않는,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을 용서라는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요. 교회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숙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관계의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준비된 다음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설명을 끝난 다음에 기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가 회개가 끝난 다음에 나온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정리된 뒤에 나온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께 있어서 상처가 가장 깊은 자리에 있을 때에 먼저 나오신 용서이고 우리를 향하신 용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교회가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에 배워야 할 덕목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시작하신 그 일에 참여하는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요. 우리가 뒤바뀐 뒤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리한 뒤에 나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의 삶이 엉켜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아직 설명할 수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한없이 많을 그때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용서하는 것은 상대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질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상처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상처를 숨기지 않아야 되고 상처를 이용하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를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유지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규칙을 만들어서 세상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용서로 인하여서 안전하게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대하신 그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여 주신, 나를 대하여 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방식으로 저 또한 그 은혜를 성도님들에게, 이웃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나누고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늘 이렇게 회개하고 늘 이렇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간다면은 정말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 속에서 관계의 치유가 나타나고 안전한, 정말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시대 속에서 가장 안전한 믿음의 공동체, 비전 왕성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